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현재라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지금 현재라고 말한 삶의 흔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 이 시간 산 것이 이제 내일이 되면 과거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간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현재의 근간이 되긴 하지만 과거가 그러나 현재는 결코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과거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제 거듭난 사람이 되면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김 받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우리는 이제 과거로 보면 죄인이지만 현재로 보면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분된 사람, 그래서 이전과 이후로 구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현재 지금을 살지만 미래의 소망을 꼭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함을 갖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의 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을 가지게 된 우리의 미래는 확정된 미래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미래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그래서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 없이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 혹은 기다릴 수 있다는 게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오는 게 두렵지 않은 거, 그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두렵지 않은 거, 그것도 은혜고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 또 예수님을 따랐지만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기도 했어요. 심지어 두려움은 부끄러움을 이기게끔도 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제자들이 잡히니까 이제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옷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옷 벗고 도망갔어요. 알몸으로 그냥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부끄러움도 이긴 거죠. 여러분, 두려움 없는 미래를 우리가 이제 소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소망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소망이 결코 저절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우리가 가지기까지, 분명한 소망을 얻기까지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인내입니다. 인내. 오늘 15장 4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서 인내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바울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바울은 앞서 로마서 5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내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참는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견디어낸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리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그래서 시련을 견디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견딘다는 게 어떤 걸까요? 견딘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견딘다라는 이 단어를 그 스탠드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서 있다, 이렇게 서 있는 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견딘다 혹은 서 있다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자리를 지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앉는 그 자리 말고요. 여러분 지금도 다 앉는 자리에 앉으신 거잖아요. 네,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다 자리가 있어요.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질 수도 있어요. 자리. 예를 들자면 여러분 혹시 첫째로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네, 막내로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그건 태어나면서 가진 자리예요. 첫째 역할이 있고 막내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뭐 갖고 싶어서 갖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태어나면서 갖는 거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책임을 맡게 되거나 어떤 직책을 맡아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그것도 이제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꼭 그런 게 아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렇게 삶을 보면 내가 뭔가를 감당해야 하는 어떤 한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건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부부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그거를 뭐라고 딱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 없지만 그 사람과의 상황 속에서 그 관계 안에서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어떤 역할들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로 얘기하자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사역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명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선지자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기근도 만나게 되거든요. 기근을 만났을 때 그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주면 그것으로 먹고 살고, 또 기근이 들면 또 굶고, 또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대접 받으라고 하면 그때 가서 먹고, 그러니까 그 시련의 시간, 어려운 시대적인 시간 안에서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지자의 사명을 붙잡고 가는 것, 그것이 견디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건 시대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도,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서 있는 것인데, 그 감당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견딘다는 것 혹은 서 있다는 것은 반복된 이야기지만 감당한다는 거예요. 책임일 수도 있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광야로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거잖아요. 근데 나와 보니까 책임져야 할 일들이 꽤 많아지는 거죠. 어떤 때는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물이 없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광야를 걷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고, 어쨌든 나가자고 그래서 데리고 나왔으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심지어 때로는 그 책임을 짓는 과정 가운데 비난을 받기도 해요. 모세가 당신 때문에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고 그러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세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견디는 거죠. 모세는 묵묵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것을 이제 감당합니다. 근데 모세가 자신의 것을 감당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거든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인내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15장 4절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인내로 소망을 얻는다고 그랬고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인내로 소망을 얻게도 하지만 또 무엇으로도 위로를 얻게 하신다고 그랬냐면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경의 위로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죠. 먼저는 성경의 위로 가운데 이런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위로가 되고 그것이 나의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때로는 꿈도 꾸게 하시고요, 환상도 보게 하시고 또 음성도 들려주세요. 세미한 음성도 들려주시는데 야곱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될 때 그 장자권 때문에 아버지 축복 다 받고 형이 이제 미워서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집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집 떠날 때 야곱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슬펐을 겁니다. 왜냐면 떠나려고 해서 사실 떠난 게 억지로 떠나게 된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게 대략 한 950km에서 1000km 정도 사이의 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란까지 가는 길이 야곱이 알았을까요? 가봤던 길이 아니에요. 처음 가보는 거예요. 한 1000km 되는 길. 그 길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갔는데 잘못 찾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출발하고 얼마 안 돼서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밤에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려가는 그 꿈을 이제 꾸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내게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혼자 두려워서 떠나는 그 밤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너를 축복해 줄 거고 너를 안전하게 해줄 거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현재는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그의 현재의 삶에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그의 앞날에 대한 소망을 붙잡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 길에서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야곱이 경험한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위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약속의 말로도 위로 얻는 거 아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병원에 가기를 싫어하는 아이에게 갔다 오면 네가 좋아하는 장난감 사준다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준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떨까요? 그렇게 울다가도요 울음을 그치고 그래도 가서 주사 맞고 와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해주는 별것 아닌 그 약속의 말, 뭐 하나 사줄게. 너 이거 원했지, 이거 좋아하지, 이거 사줄게. 라고 그 한마디만 해줘도 그 한마디의 위로를 얻어서 두렵고 힘들고 했던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모의 약속의 말로도 위로를 얻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것은 부모의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위로를 얻고 갈 때 이제 그가 가는 길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는 길에 어떠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제 기대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게 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실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셨으니까,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삶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바울이 말한 성경의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의 위로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을 통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 그 삶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삶이 먼저 걸어간 선생 같기도 하고 또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도 얻고 지식도 얻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먼저 살아간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위로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 혹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삶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왠지 아세요? 사람 거의 비슷해서 그래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이라는 보편성 안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 겪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시기의 차이는 조금씩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성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건 나만 겪는 일이고 나에게만 있는 일 같고 그래서 더 많은 절망과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나와 전혀 다른 시대에 분명히 산 사람이에요. 다른 지역에 살았고 다른 문화와 다른 상황 속에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마치 나의 모습과 같기도 하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거죠. 그러면서 분명히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지만 어느 순간에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할까요? 나의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의 이야기, 성경에서 말씀해주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지셨나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절망적이고 슬프며 괴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그동안 죄인으로 살아와서 행악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선포는 예수님이 그 옆에 있었던 그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너라고 말씀하신 그 너라는 사람은 오늘의 누구일까요? 나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너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것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겨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 시작하고 그 낙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이제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안 열려요. 사람들이 안 비켜줘요. 그런데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은 나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상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사실 예수님 만나려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삭개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 한 분이 그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를 아실 때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길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부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미 삭개오를 아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삭개오가 가서 예수님 저 삭개오라는 사람인데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야 하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여러분 지금도 어떤 때는 가끔 헷갈리긴 하는데 처음에 청량리교회 부임하고 권사님들 부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처음에는 그분이 그분 같고 이분이 저분 같고 그래서 요람 펴놓고 사진 보고 이름 보고 아무리 봤는데 사진은 옛날 거라 지금과 너무 다르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분이 권사님이구나 이분이 이 집사님이구나 이제는 알지만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보자마자 삭개오인 걸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 기쁨이시죠?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 기도하는데 아무개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래서 자신에게 길을 내주지 않고 무시할 때 예수님만 자신을 알아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체 안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 로비에 들어왔어요. 교회 입구에 들어와서 앉았는데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까지 아무도 여러분에게 인사도 안 하고 말 한마디 걸지 않고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해요. 그러면 그분은 다음 주에 안 오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는 체 하면 어떨까요? 조금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아는 체 하면 불편해 하실 거예요. 그죠? 도망갈 수도 있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알아준다는 게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저도 이제 동대문 지방 이제 온 지가 해수는 벌써 이제 청량리교회 온 지가 3년이 됐는데 처음에 왔을 때 저를 몇 분들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냐면 전에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있었던 지방에 같은 지방에 계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알아보시는 거죠. 박 목사 이제 같은 지방에 있게 됐네 하고 저를 알아주시는 거죠. 너무 좋더라고요. 또 한 목사님은 저를 어떻게 알아주시냐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박 목사 나도 박씨인데 나는 청량리교회 출신이야 이러면서 청량리교회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지금 목회하고 여기서 목회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무 반겨주시면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힘이 됐어요. 또 한 목사님은 저한테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 40여 년 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당시 아버님이 감리사로 계실 때 그 지방에서 개척교회로 전도사님으로 목회를 시작하신 분이 지금 이 지방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시면서 박 목사 그때 내가 아버지가 감리사 때 내가 그때 그 지방에서 교회에서 개척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디 가서 잘해야겠다. 모르는 데인 줄 알고 왔는데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시기에 그런 경험들을 혹시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한 분은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는 분은 아닌데 저희가 부임할 때 비슷한 시기에 또 그 동대문 지방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같은 동기라고 같은 시기에 왔다고 또 알아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에 오면 좀 아는 체 좀 해주세요. 이렇게 몰라도 아는 척. 이름을 모르면 그냥 권사님, 집사님이라도 부르고 모르겠으면 성도님이라고 부르고 아는 체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예수님이 알아주셨으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실 때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나를 소개한 적이 없는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건 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 아신다는 걸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늘과 지난 날과 지난 우리의 모든 삶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딘 갔을 때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 여러분의 과거를 잘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떨까요? 내 과거를 잘 아는 사람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모임 안 나갑니다. 내 과거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그 모임에 있어요. 그러면 그 모임에 나가기가 부담스러워요.
나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알아주실 때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기쁜 이유는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어느 순간 성경을 읽는데 너무 기쁨이 된다면 그 말씀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제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개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합니다. 하나는 인내라는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견뎌야 돼요. 견디고 난 다음에 비로소 소망을 붙잡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통과해야 하는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과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직접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직접 들려주시진 않지만 성경을 읽는데 그 이야기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겨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견디다 쓰러져서 소망을 붙잡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가서 소망을 붙잡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고, 견디고 통과하여 붙잡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견디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찬양하시고 또 우리의 말씀과 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